자, 그럼 이런 일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일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먼저 인류는 3번 심판을 받죠? 3번을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 창조 때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창조가 다 이루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It is done. 다 이루었다. 이제 세 번째, 다 되었다. 이 선언이 있단 말이죠. 심판도 3번 받아요. 다 이루는 것도 3번. 자, 첫 번째 이루어졌죠? 천지와 만물. 이건 창조 때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니라. 이건 창조 때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중간에 끼어들었어. 죄가, 사단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아까 읽었던 거, 공부했던 거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죄를 끝내셨어.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죄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발로 깨트리고 십자가로 깨트리고 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잖아요. 자,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이게 세 번째예요. 영접하면, 아까 했던 거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받아들일 때 율법의 원칙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에 새겨진다, 질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다 되었다라고 선언할 건데, 이게 계시록 16장이라. 16장. 그런데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도 3번. 여기 나오죠? 3번 심판받는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물과 뭘로요?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성령은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그렇죠? 물, 피, 불. 이게 세 시대예요. 세 시대. 그렇죠? 구약, 피, 신약, 예수님의 피. 마지막 때, 말세. 그죠? 말세.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첫째는 성령의 불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불이시라. 그래서 이제 불로 소멸하신다고, 소멸. 지금은 은혜 기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그런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요한일서의 5장 5절 6절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잠깐 짚어보면, 자, 물로 한번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죠?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피로 한번 임하셔요. 그 다음에 불로 임하실 거예요. 자, 물로 한번 언제 임하셔요? 물로 한번 여기 시편 29편 10절에 물로 언제 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로 한번 임하시고 언제? 구약 언제 때? 노아 홍수 때 한번 임하셔요. 그렇죠?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분명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물로 한번 임하시고 언제? 구약 때. 구약 언제? 노아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그때 노아 홍수로, 홍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방주. 노아 방주. 이 방주를 지었어요. 이때 한번 임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피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시고, 피로는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상의 죄를 씻으셨다. 사하셨다. 이때 물로 임하셔가지고 뭐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뭡니까?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죄를. 그냥 죄로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신 거예요. 물 청소. 물로 대청소하신 거예요. 지구를. 뭐를요? 죄를 대청소하신 거예요. 싹 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죄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물로 한번 임하시고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이죠. 물로 물은 구원하는 표현이 그러잖아요. 곧 침례라. 그렇죠? 곧 침례라. 아시죠? 베드로전서 뭡니까? 3장 19절에 나오죠? 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래서 물은 침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최초의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구약 때 물로 임하셔서 지구가 죄로 관영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이 물로 지구를 청소하신 거예요. 씻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이게 침례야. 그러니까 지구도 침례를 받았다. 지구도 침례를 받았다.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이게 거듭났다. 지구도 최초에 거듭났어요. 다시 한번 죄를 범해가지고 죄 이후에 예 이렇게 해서 물로 한번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켄터키주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이 노아 홍수에 만들어졌던 그 노아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거예요. 가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미국에 여행 오셔가지고 켄터키주에 있는 이 노아 방주를 한번 놀러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그대로 재현했어요. 성경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자, 이렇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설계하셔서 노아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는 홍수 전 상태예요, 이제. 홍수 전에. 완성된 거 말고, 홍수 전에 이제 뭡니까? 홍수 전에. 자, 창세기 간단하게 제가 볼게요. 그럼 이런 일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죠. 예.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구속의 경륜이 가동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요. 여기 에덴인데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에덴을 여기 이제 화양검이잖아요. 뭡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창세기 4장인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을 낳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가지고 가인을 낳아요. 얻었다 해서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 내가 뭐를 얻었다? 구주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구주인 줄 알아.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근데 누구의 동침했어? 누구와?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고요. 아담의 씨가 들어온 것은 잘못된 거야. 죄의 씨가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담의 씨가 다 들어왔어요. 죄의 씨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그냥 죽는 거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다 죽은 자예요. 산 자가 아니라고. 믿어야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담의 죽음의 씨가 들어온 거니까. 아시겠죠? 이 가인의 후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제가 왜 이제 숙주라고 써놨냐면 가인이 있는데 가인이 있잖아요. 뱀이 가인에게 또 접근을 해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교활하게 가인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더 쉽게 그를 넘어뜨려요. 어떻게 해요? 왜요?
가인의 마음은 이미 죄인이 됐으니까 성향이 같아. 뱀과 사단과 성향이, 본성이,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성향이 같다고요. 그래도 유혹은 해. 강요를 못 하잖아요. 죄 범하게. 유혹해서 가인은 동의해버립니다. 자기의 의지가. 동의해버려요. 그래, 나는 그대를, 뱀을, 사단을 섬기겠소라고 동의해버린 거예요. 이게 가인의. 그래서 뭐냐면 뱀이 있잖아요. 알을 까요. 뱀이 알 까죠. 뱀이 알을 까요. 알을 까가지고 가인의 마음속에 넣어놔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알이 어디 있어요? 이 가인의 마음속에, 본성 속에 있잖아요. 기생한다고, 기생. 이게 그래서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사람 몸속에 기생충이 막 바글바글 하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기생충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알을 깐다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자마자, 뱀의 말에 순종하고 동의하자마자 뱀이 뭡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알을 까요. 뱀이니까 알을 까. 알을 까가지고 이 가인의 몸이 하나의 숙주가 됩니다. 숙주. 여기서 알을 까. 마치. 예? 가지고 여기서 기생을 해요. 이게 죄된 본성 속에 있는 수많은 죄의 요소들이야. 다시 말하면요, 수많은 죄의 반찬들이 있어. 사단의 반찬이야, 반찬. 종류도 많아요. 엄청 많아. 이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에게 계속 낳고 하면서 유전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계속 이게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연장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죄의 알을 까고, 이게 뭐냐, 뱀의 알을 까놓으면 뱀의 아바타가 되니까 이 죄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장악돼서, 사단에게 장악돼서. 지금 오늘날 이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박적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신부, 뭐 온갖 목사로부터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이 뱀의 숙주가 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몸속에 사단의 뱀의 알들이 가득하다고. 아바타가 가득해요. 사단의 아바타가, 뱀의 아바타가 가득하다고. 여기서 기생을 하고, 기생을.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을 해도 하나님 믿는다고 공언하지만은 성화가 안 됐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다는 거지. 성화가 안 된다는 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뭡니까? 회복하기 위하여 율법의 원칙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데 나는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숙주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뱀의 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알로 죽어요. 사람이. 멸망당한다고. 교회를 뭐 해도, 왔다 갔다 출석해도.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그래서 나중에 가인의 후손은요, 중요하죠. 오늘 이 내용이. 가인의 후손은 누가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다가 된 거예요.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 다 이게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숙주 뱀의 알을 나는 그대로 간직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5장에, 여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정신이, 가인의 후손이, 정신적으로 가인의 후손이 있어요. 사단의 정신, 가인의 정신이 계속 이게 뭡니까? 알을 까는 거예요. 이게 유대 백성들에게까지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이 있어. 그렇죠? 가인도 멸망당하고 아벨도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번, 이게 2번,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낳은 게 누구예요? 셋이에요. 삼시 셋 해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태어난 아담의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준 거예요. 세 번째 낳았으니까. 셋째 아들.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을 줘요. 이 셋의 후손은 뭡니까? 정신이 의인의 정신이야. 다시 말하면 뭐를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동의한 거예요. 동의했기 때문에 셋의 후손들은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돌아요? 예, 율법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 아까 그 예언의 영감의 기별 돼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정신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된다. 동의한 거예요. 의지로.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게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이에요. 정신. 이 셋의 후손이 마지막 때까지 의인들에게로 뭡니까? 영적으로 전이 됩니다. 이게 유전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유전. 이게 예수님에게까지 이제 오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데 뭘로 넘어가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사람의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뭐하니까? 좋아함으로. 좋아하는 거야, 좋아서. 사랑해서. 고양이가 쥐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좋아해. 사랑하진 않아. 배고프면 잡아먹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좋아해, 육적으로.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창세기 6장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이 사람의 딸들이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의 딸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여기 창세기 4장의 후손들이야. 가인의 후손들이야,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들이라고.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셋의 후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는요,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섞인 물이야. 그래서 섞인 물이. 창세기 5장에 있는 하나님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의인의 축에 들어갔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언. 이게 뭐예요? 교회 출석했다는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출석한 거야. 안식일 교인이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공언한단 말이죠. 자기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교회, 나는 남원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갑자기 어느 때가 이르게 되니 뭡니까? 어느 때가 돼요? 세월이 흐른 후에. 처음에는 신앙 잘했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마치 누구처럼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만났잖아요. 관계가 좋았잖아요. 믿음이 좋았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뭡니까? 솔로몬도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죠, 이방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도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들과 뭡니까?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버리네. 사귀네. 교제하네. 만나네. 타협하네. 세속에 물들어가네. 그런데 죄된 세상의 논리는요, 선인보다 악에 더 쉽게 물들어요.
선보다 악에 더 쉽게 물들어요. 왜요? 성향이, 죄인의 성향이, 우리 죄인의 성향이 악과 친구니까,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쪽으로 끌려가. 매혹되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매혹되어지는 거야. 솔로몬이 사람들 딸들을 보고 너무너무 매혹돼가지고 그냥 섞여버려. 그래서 뭐를 포기해요? 진리를 포기해. 이게 그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의 상태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 안에 가짜 교인들이 생산이 돼요. 무슨 교인이요? 가짜 교인이 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원래 그래서 사단의 숫자입니다. 666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계시록 우리 송 집사님 읽어보세요. 홍 집사님. 계시록 13장 17절 8절 읽어보세요.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666인데 무슨 수와 무슨 수예요? 지금 읽어보세요. 계시록 13장 17절 18절. 빨리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짐승의 수는 666인데 이것은 짐승의 수요 곧 사람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6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 6은 어디예요? 창세기 1장에 6째 날에 누가 창조됐어요? 사람과 짐승이 창조됐다고요. 짐승과 사람이,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미완성된 거라고요. 안식으로 넘어가야 돼. 7째 달로 넘어가야 된다고. 7로. 6에서 7로 넘어가야 완성된 숫자란 말이죠. 6째 날에 이 사람과 짐승이 창조됐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창세기 6장이 왜요? 섞여버렸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과 교제하고 섞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포기해버려. 이 여자가 하나님을 덜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할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줄 알았으면 그걸 안 먹어야 되거든요. 주더라도. 그런데 먹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장악해버리네. 하와가 아담을 장악해버리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죄가 그냥 쉴 수 없이 본물처럼 이제 세상에 퍼진 거죠. 이러다 보면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본주의가 상수가 돼요. 그래서 가짜 교인들이 양성이 됩니다. 오늘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 창세기 6장은 오늘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다. 두 교회 안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안식일 참석을 해요. 꼭 안식일 날 변함없이 참석을 해요. 출석해요. 안식일 날 재림교회에도 참석해요. 가인의 정신과 아벨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꼭 두 부류가 출석해요. 그게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요. 장로님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돼요. 두 부류는 교회 안에 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정신을 가진 무리는 늘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싶어서 해산하는 수고하는 교회니까. 해산하는 곳 이 교회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의 상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대로 섞여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가짜 교인이 된다. 이게 섞인 무리예요. 교회 안에 섞인 무리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 교회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가요? 창세기 7장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창세기 7장은 뭡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물로 죄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씻어버려요. 청소하는 거 청소.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세상이 죄로 너무 더럽혀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자, 내가 방주를 짓게. 여기로 다 들어와. 대신에 이 세상을 다 물로 내가 청소할 거야. 거듭나게 할 거야. 그 얘기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게 물로 구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물은 곧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베드로전서에. 그래서 7장에는요. 7에 나는 숫자는 항상 심판이 있어. 심판. 물로 심판, 피로 심판. 그죠? 피로 심판. 어디 나와요? 심판장이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에도 심판장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장. 7이라는 숫자.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예. 조사 심판. 다 나오죠? 그러니까 7이 14, 계시록 14장에도 세천사의 계별 심판이에요. 이것도. 그죠? 7장은 하나님의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다 심판이야. 관련된 거예요. 창세기 7장도 뭡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응? 여기는 7장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주. 이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마련해 놓으신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여기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속의 계획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6장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련해 놓은 멸망의 방주고, 6장은. 이건 멸망의 방주야. 6장은 멸망의 방주. 6장은. 아시겠죠? 사단이 마련해 놓은 멸망의 방주가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여기 들어가면 다 죽어. 여기 남아있으려고 하면 다 죽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 7장, 6장에서 만들어진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그 방주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방주를 지금 만들죠? 만들고 계셔. 만들어. 사단도 있잖아요. 사단의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요. 이건 멸망의 방주야. 여기는 뭡니까? 영생의 방주고. 생명의, 영생의 방주예요. 여긴 멸망의 방주야. 응? 그런데 교회 안에 출석은 계속해. 6장에. 지금 현재 우리가 6장에 살고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는 다녀. 재림교인이. 뭐 세상 교인들도 많이 다니겠죠. 세상에 있는 교인들도. 근데 여기에 뭡니까? 두 부류가 있다고요. 섞인 무리야. 섞인 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긴 한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서서히 세상과 물들어요. 타협해버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타협하는 결과로 어디에 안 들어갑니까? 방주에 안 들어가요. 이 방주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게 창세기 6장에 있는 엄청난 사건이고, 마지막 때 노아의 시대도 인자의 임함 때와 같으니란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 타락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이 방주에 안 들어가요. 마지막 때도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창세기 6장의 시대야. 갈등하고 있는 시대. 사단의 방주에 들어갈까?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매 안식일마다 교회는 참석해. 활동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뭐는요, 핵심은 준비하지 못한다. 말씀은, 진리는 등한히 한다. 진리는 등한히 한다. 왜요? 역청으로 이 방주를요, 방주에다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요, 개인의 구원의 방주예요. 역청을 치러야거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역청이 뭐예요? 말씀의 역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걸로 바르는 거거든요. 이게 역청. 방수하게. 방수제. 근데 이것을 등한히에, 이 방수제를. 말씀의 역청, 진리의 역청을 칠하지 않아요. 이게 재림교회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무서운 속임수야. 교단이 세운 건, 교단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 의해서 지금 유혹당하고 있다고. 매혹적으로. 옛날, 제가 왜 비교를 해드려요? 옛날 유대 나라도 똑같이 그랬다니까요. 안식일 철저히 지켰고요. 건강식 했어요. 철저히 레위기 11장대로 음식 가렸다고. 정결의식 했다고. 이런저런 뭐 했다고요. 조금은 다르지만 제도가 요즘에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두 부류는 여전히 있다. 오늘날에도. 자, 7장 지나서 이제 8장은 이제 뭡니까? 그 물이 다 물러가고 새롭게 된 거듭난 지구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새 시작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처럼. 그러죠? 이게 8장이야. 4장, 5장, 6장, 7장, 8장. 지금이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던 것 여섯째 날처럼 뭐예요? 창세기 6장. 이제 하나 더 남았어. 지금 마지막 때. 6,000년 지금 끝날에 살고 있어, 이게. 이게 다 6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놀라운 기별 아니에요. 이 6장만 가지고도. 창세기 4장과 5장이 서로 떨어져 사놨는데 나중에 서서히 합쳐져. 이게 세속화된 거야. 5장의 셋의 후손인 이 의인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서서히 세월이 흐른 후에 신앙이 변질되고 이 세상을 닮아가고 사단의 매혹적인 그 매혹물에 다 빠져 들어가요. 그런데 뭐는 출석한다? 안식일 예배는 매주 참석한다. 그러나 그 안에 이 두 부류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한 무리가 약속의 자녀가 육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이제 핍박할 날이 올 거예요. 이게 6,000년 끝날에 이게 그날이 이제 올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여기 영감의 기별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맞죠?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끝날 때까지 있을 두 부류를 대표한다. 아, 두 부류를 대표해. 대표한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재림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가 분명하게 섞여 살아요. 지금은 섞여 살아, 막. 섞여 살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누어집니다. 이제 때가 이르게 돼요. 시험의 때가 오면 섞여 살아요. 두 부류가 있어. 누구요? 가인과 아벨 있죠, 여기처럼? 또 누구예요? 베드로와 유다예요. 베드로와 유다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두 부류가 있어. 사복음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의 빛이 달라요. 지금 사복음 시대. 사복음 시대는 뭡니까? 저기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들이 있는 거. 지금은 은혜 기간이에요. 예수님하고 막 동행해. 여기 은혜 기간이에요. 여기는 재림교인에게 주시는 기별 기간이에요. 이게 사복음 시대예요. 제자를 막 삼아야 돼. 제자를 준비시켜야 돼. 이게 사복음 시대예요. 이게 사복음 시대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사복음 시대. 이제 사복음이 지나면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시대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재림교회에게는 은혜 기간이 짧아져, 이제. 넘어가는 순간 이방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룰 법령이 곧 올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환란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룰 법령은 재림교인에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때까지가 은혜 기간이 마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재림교인들은. 그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이 사복음 시대, 현재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이때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말씀을.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를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그렇죠. 여기 교회 안에 두 부류니까. 한 부류는,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딱 나오죠? 딱 나오잖아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아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아까 창세기 5장에 신본주의, 셋의 후손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어. 신의 성품. 아, 나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변하지? 난 예수님처럼 정말 되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싶은데, 주님 언제나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해. 진리를 막 사모해.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해. 제자 훈련에 막 참여하고 싶어해. 그런 사람들이 창세기 5장의 무리였어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막 의지해. 대속죄의 혜택을 받고 싶어. 대속죄의 중보의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이 한 부류예요.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이건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공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부류야.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래가 막 공을 떠치잖아요. 성과를 높이려고 그래. 이건 몇 장이에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의 정신이에요. 그대로 드러나.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딸들의 정신이에요. 사람의 딸들. 예? 가인의 후손의 정신이에요. 이게 창세기 4장에. 이건 인본주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뱀의 알들이 새끼를 까가지고 몸속에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창세기 4장이. 이게 창세기 4장. 이 창세기 4장이 자신의 공로로 감히 의지해. 바벨탑도 다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도 다 뭐냐면 이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거지.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을만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이게 바로 전부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자신들의 공로로 감히 의지한다. 이게 뭡니까? 불교에 있는 신앙, 불교신앙. 이게 뭡니까? 천주교에 있는 신앙이에요. 천주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부류라고.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의 무리와 그 다음에 뭡니까? 죄 있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정신. 그게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핵심이에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도덕적으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현재 이 교회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재림교회 안에도. 여기 제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를 사람들을 대표한다. 교회 안에도 있죠. 재림교회 안에도. 이 상태가 두 부류가 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언젠간 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딱 선이 그어질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공로 의지한다. 딱 나눠지죠? 가인과 아벨. 이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어떤 장소 위치가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인처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 나와 있다고 해서 아벨처럼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산속에 들어가서 시골 생활을 해도 가인처럼 살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애쓰는 사람들. 그게 다 완전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기별을 가진 사람이 있죠? 옛날 경관토대 정신, 생애의 빛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제 뭐냐면 생활하는데
아벨은 죽고 가인이 떠나서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그 문명 생활을 이뤄요. 여기 이런 생활들. 가인이 생활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쫓겨났는데 이게 가인이 살던 장소야. 여기는 뭡니까? 셋이 살던 장소. 가인의 후손. 이건 셋의 후손이에요. 이때까지는 뭡니까? 함께 살지 않았어요. 떨어져 살았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를 유지했다? 순결을 여기는 유지했어. 순결을. 진리를 고수했어요. 진리. 보존했어. 보존자. 셋은.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늘 뭡니까? 여기 뭐가 있다고요? 가인은 뱀의 알도 있다. 뱀의 알. 뱀의 알 까놓은 거.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어. 우상숭배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일부 다처제도 하고 다 해요. 죄다 죄. 뱀이 깐 알의 정신, 모양, 요소는 다 들어가 있어. 이게 가인의 후손의 정신이라니까. 문화까지 다 있어. 문화. 바벨탑 문화, 그리고 다 있어. 바벨론 정신 다 있어요. 다 있어. 애굽의 문화 다 있어. 이 가인이 정신. 가인이 앓아놓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애굽의 정신, 아시리아 정신, 바벨론의 정신, 시리아의 정신. 이게 다 그 아래 요소라고. 아시겠죠? 이게 컨셉이에요. 컨셉. 성경의 개념. 진리의 개념. 세상의 이치. 진리와 거짓과 딱 분리되어 있는 거. 자,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따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기 셋은 창세기 5장 사람들. 셋의 후손들, 의인의 후손들. 여기는 뭐예요?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들. 그러죠? 따로 떨어져 살았어요. 분리돼가지고. 그래서 떨어져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했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셋의 후손들은 순결을 유지했어. 우리 교인들은 순결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셋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셋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게 중요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협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든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 세월이 지난 후 그 끝날이 다가오면 분명한 선이 그어진다. 이 선이 갈라져요. 나누어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품성이 변하고 변질되고 신앙의 금이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해.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해요. 여기 금이 있는데 여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시간 지나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실된 신앙인인지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거짓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어떻게 돼요? 사단이 마련해 놓은 멸망의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 밖에가. 그 밖에 남아있으면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 안 들어가고 밖에 남아있으면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방주예요. 아시겠죠?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 주민들과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기 시작했다. 누가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섞인 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슬픈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점차로 섞이기 시작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 정신이 먼저 변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행동으로 나중에 떠납니다. 1월 법령이 나면. 자, 이게 그거예요. 창세기 6장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서 영들이, 하나님의 영이 육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영이 육에 포섭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포섭돼 버리는 거예요. 통혼. 막 섞여서 결혼해. 자, 고린도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믿지 않는 자와 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 신앙 지키게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와 꼭 가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도 같은 신앙하는 신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세 후손들이 이렇게 섞여 살아버렸잖아요. 교제함으로. 통혼해버렸잖아요. 통혼. 그 결과가 창세기 6장의 세상을 멸망당해버리는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같은 신앙을 가진 믿는 여청년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예. 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아니, 여기 미국에도 그래요. 아는 교인들인데,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인데요. 도대체가 자기 자녀들이 세상 여자하고 세상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봤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여기서 조지아 말고 다른 데에서 봤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냥 만나고 교제하는데 내버려 둬요. 그리고 결혼을 꼬린 시켜버려. 뭐가 좋다, 지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이 아이들.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사건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사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교제함으로 생기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주로 안 들어가요. 누구의 방주? 사단의 방주로 들어간다고. 사단의 방주로. 사단의 방주는 어딥니까? 이 노아 방주 밖에 남아있으면 그냥 그게 사단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밖에 그냥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는 일이 너무 많다, 요즘에. 직업 좋고 멋 좋으면 그냥 아무나 보내. 우리 사랑하는 재림교인들이시여, 부모님들이시여, 재림교회 부모님들이시여,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자녀들과 기도하시고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이 육에 포섭돼 버립니다. 솔로몬처럼 망가지고 또 망가져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 6장과 6천년 끝날의 상태들은 어떤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이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가지고 섞인 무리가 되어 멸망받는 것이나 인본주의가 됐고 진리를 싫어하는 무리예요. 이 무리가. 말씀을 떠나버리는 무리예요. 이 무리가. 그 다음에 6천년 끝부분. 지금 6천년 끝이잖아요. 오늘날에 오늘날. 상태. 창세기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 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라. 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성령이 거두어졌다고요. 이 창세기 6장의 상태가. 6천년의 끝에가 지금이죠. 지금 6천년의 끝에 서서히 성령이 떠나고 계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왜? 사람의 딸들과 함께 통혼해버리고 그들의 말을 다 들어버려. 세상의 신을 섬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등한히 하고 성경을 싫어해. 제자훈련에 참여하지 않아.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아. 그냥 설교로 만족해버려. 그게 전부 다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니라. 이미 육체가 됐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상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영적 사망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영적 사망 가운데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재림교회들이 극소수만 살아남아 있다고요. 그건 누군지는 몰라. 전체적인 상태가 그래요. 이게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시대에 같도다.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롯의 시대와 같으리라.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들이 이 상태에 빠져 있다고요. 몇 사람 빼고, 소수만 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몇 년을 은혜 기간을 주셔요? 120년을 은혜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은혜야, 놀라운. 지금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보의 혜택을 다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용서라고 이제 기록되도록, 여러분의 이름 밑에 용서라고 기록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탄원하고 계셔요. 탄원하고 계신다. 대속죄일 기간에. 이 은혜 기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미 육체가 됐는데 120년을 더 은혜 기간을 주세요. 아, 놀랍지 않아요? 은혜 기간을 덤으로 살게 하신다고. 제발 내 백성아, 제발 저 방주에 들어가라. 이 방주에 들어가라. 제발.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제발 이 방주에 들어가. 내가 더 은혜를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나무를 잘라서 또 잘라서 톱을 내고 정을 내고 뭡니까? 대패로 갈아요.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어야 돼. 튼튼하고 견고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방주예요. 개인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이게 지금 이미 육체가 된 상태, 성령이 막 떠나고 있는 이 상태에도 은혜를 거저 베풀었다고요.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6천년의 끝에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6장이나 지금 이 6천년의 끝에 똑같은 거예요. 지구 역사 6천년의 끝자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거의 타락하게 가고 있어. 거의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무너졌다.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교회의 상태가, 세상은 이미 무너졌고 멸망해갔고 타락, 사람 짐승이 돼가고 있어요. 여섯째 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13장, 계시록 13장의 무리로 돼가고 있어요. 이 계시록 13장의 무리가 창세기 6장의 무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 아들과 함께 사단의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등한히 하는 거예요. 아니, 버리는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저는 준비하기 싫어요, 하나님. 성경 연구하는 것, 제자훈련 하는 것, 그런 시간에는 관심 없어요. 개인 기도 시간, 회개하는 시간,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관심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 저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뭐니?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창세기 6장이면서 계시록 13장의 무리에 들어가요. 똑같아요, 이게. 메뉴가 똑같아요. 창세기 13장 짐승의 표 무리, 표의 무리, 짐승의 표를 받을 무리, 짐승의 우상에 경배할 무리나 창세기 6장의 상태가 똑같아요. 이꼴, 동일해. 정신 상태가.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이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두 부류 중에 한 부류, 가인의 후손의 정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의 무리라 똑같은 거예요.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다. 섞은 무리. 예배는 드리긴 드려. 근데 가인도 예배는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는 드렸다고요. 가인도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왔다고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제발 섞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재물 얻는 일에, 부자 되는 일에 관심을 더 쓰기 바랍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자 보세요. 노아 당시에 살았던, 창세기 6장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태가 보세요. 그 세대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었다. 실제적인 우상 숭배가 아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자기들은 공언했대요. 이게 부조의 선지자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노아의 설교를 앞장서서 거절한 자들은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노아의 기별을 거절했어요. 제가 증거하는 이 성경 연구 말씀에는 기별이 섞여 있잖아요. 메시지. 성령의 검이 섞여 있다면, 진리의 검이, 날카로운 검이 섞여 있다면 이 검이 여러분을 찌르듯 할 거예요. 찌르듯 하는데 싫어할 수가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 육적인 마음이 더 강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면, 인본주의가 강하면, 섞여 살면, 창세기 6장의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이 성령의 검의 말씀이 찌르면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를 기별을 앞장서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서서히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됐어요. 세월이 흐르는 다음에. 시간이 지나보니까 믿음이 변질이 됐어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 한국에도 미국은 심하고 상태가 거의 1부터 10이면 9.8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한국도 지금 서서히 심각해지고 있어. 거의 7, 8까지 갔을걸요? 영적인 상태가.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기별을 거절해. 왜냐하면 깨어나는 순간 이 고통이 오거든요. 영적으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왜요? 이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거든.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 공로를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계시록 13장에 정신 상태는요, 그래서 가인의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가짜, 거짓,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는 거예요. 뭐 타협은 기본으로 오는 거고, 형식만 갖추고 살아요. 목사도 형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도 형식적으로 예배 의식 다 잘할 수 있어요. 옛날 제사장들이, 유대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끝내주게 형식, 예배 의식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는 목사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타협할 거라. 그래서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의 설교를 앞장서서 거절하는 자들은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제 설교를 막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엔 보지도 않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자, 세상과 교회의 발을 같이 둔 사람. 이게 팔은 있는데 발은 한쪽은 교회, 발은 한쪽은 세상에. 여긴 교회.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근데 사실은 이쪽으로 더 많이 기울여. 세상으로. 마음은 이쪽이 더 많이 기울려 있어. 세상 쪽으로. 예. 세상과 교회에 발을 두었어. 양쪽에 다 두.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언젠간 이게 이제 한쪽 발은 이쪽 발을 이제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때가 이르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자,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빨리 여러분의 방주를 건축해야 돼. 건축할 시기예요. 그런데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톱과 칼과 망치와 끌로 다듬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몰두. 이 노아가 기별을 끊임없이 전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 전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겠죠. 기별자들이.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이런 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건축을. 역청을 안 칠해요. 저 방주에다가 나무 갖다가 짓고 세우고 막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말씀으로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안 발라요. 안 발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의 120년의 은혜의 기간이 지금은 이제 하늘 6천년 끝자락에 대속죄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중보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 혜택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120년의 은혜 기간에 대속죄의 은혜 기간이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두 군데 다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렇죠? 열린 문을 두셨죠? 노아 방주에 지어놓고 이제 열린 문을 두셨어요. 문을 열어놨어. 이게 문이야. 이게 대속죄일 기간이에요, 이건. 그죠? 대속죄일 기간에, 대속죄일 기간. 지금 하늘 성소의 문을 뭡니까?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 문을 열어놓으셨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다 같이 시작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이 문을 열어줬어. 언제든지 지금 이 문으로 들어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린 문이야. 옛날에 노아 방주 때 이 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매혹에 물들어가지고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인자의 이맘때에도 이 문에 들어올 사람이 극소수다. 슬퍼요, 슬퍼. 저는 슬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 다 여기 들어오셔야 돼. 모든 장로님, 집사님, 평신도들이 다 이 문, 열린 문을 통하여 지금 들어오셔야 돼. 지금은 뭐 하는 때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린 문으로 지금 대속죄일의 열린 문으로 들어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노아도 그러잖아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데 뭡니까? 말은 듣는데, 노아의 기별은 듣긴 듣는데 순종을 안 해. 순종을 백성들이. 누구만 들어가요? 저 동물들 들어가는 거 봐.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외치잖아요. 열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의 품성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건설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건설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하늘 왕국을 위하여 정련될 수 있도록 그대는 설계되고 연마되고 그대의 품성에 거칠고 들쭉 날쭉한 점들을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이때요, 이때. 응? 이거 들어가서 빨리 품성을 건설해야죠. 건축을 해야죠. 노아 방주를, 여러분의 방주를 하늘 왕국을 위하여 정련될 수 있도록 그대의 설계되고 연마되고 품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의 품성을 설계해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설계하신 대로 이제 뭡니까? 깎아 다듬어지고 쪼개지고 잘라지고 해서 품성에 거칠고 들쑥 날쑥한 점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방주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이야. 지금 대패를 가지고 품성에 거친 부분들을 잘라내고 갈아지고 정으로 잘라지고 쪼개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 개인의 방주를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 역청도 바르고. 지금 대속제일에 하시는 이 일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셨잖아요. 이제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품성 건설을. 그렇죠? 품성 건설. 이 품성 건설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 우리는 마지막 날의 위기 가운데 산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지혜롭게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대한 설계자의 지혜를 나타낼 뭘로요? 건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품성 건물 얘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품성 건물. 품성 건물. 품성 건물. 영혼의 건물. 이 사랑으로 품성 건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해산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산하는 곳. 성령께서 그 해산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난산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출산을 잘할 수 있도록 해산하는 곳이 교회예요. 안식일마다 교회를 나가는데 품성 건물은 제쳐두고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설계자의 계획에 따라 건물로 지어져야 된다. 이 건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품성 건물로 지어지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 사모하셔야 돼. 진리를 연구하셔야 돼요.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셔야 된다고. 이 일이 되도록. 예? 이렇게 되도록.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짐승이 먼저 들어가. 사람은 안 들어가요. 아무리 기별을 외쳐도. 제가 성경 연구를 아무리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해도 진리를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관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몰라. 요즘에 제 방송 안 봐요, 사람들이. 제가 잘못한 것이겠죠. 예. 자, 그런데 동물이 들어가요. 봅시다. 이게 영감의 기별이에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반면에 사람들은 불순종하였다.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냥 그래서 들어가. 그런데 사람들은 불순종해요. 천사들이 동물들을 불 쌍쌍이 해서 들여보냅니다. 순종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끝내 안 들어가. 끝내 안 들어가요. 이 기별을 거절하는 거 거절. 동물들은요, 우리 동물들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착한지 몰라. 착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요. 순종도 잘해. 근데 동물들은 구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착해도, 말 잘 들어도, 못된 짓 안 해도, 거짓말 안 해도. 근데 사람은 구원하신다잖아. 안 착한데.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반면에 사람들은 불순종하였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동물 싫어하는 사람도 바글바글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자, 목이 터져라고 외친, 저도 지금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어요. 2시간, 3시간 동안. 외친 노아의 호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호소는 허지였나? 허지로 돌아갔나? 그들의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건설하면서 이 노아는 기별을 외쳤어요. 외쳤어. 하나님의 주신 그 시대의 기별을, 현대 진리를 외쳤다고요. 진리를 외쳤다고요. 이 진리를 외쳤어요. 이 진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말씀으로, 마음으로 들여다 놓으십시오. 저장하십시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아무리 해도. 그런데 이제 120년이 거의 다 차가고 있었다. 엄숙한 호소와 애절한 열망과 그의 간청은 뭐였다? 허사였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 때도 그러지 않을까? 마지막 때도 허사로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기별이 허사가 될까? 두렵습니다. 120년의 은혜는 그래서 끝나고 말았어요. 재림전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간은 언젠간 마칩니다. 마치고 은혜 기간이 끝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에요. 이 은혜의 기간은 서서히 마치다가 결국 마칠 거예요. 마칠 걸 하다가 진짜 마쳐버려. 이제 마지막 재림 전에도 마칠 거예요. 노아 방주의 은혜의 시간이 120년이 찼던 것처럼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뭐예요? 조금 전에 맞춰진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은혜의 시기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 자, 여기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이라고 봅시다. 여기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마친다. 이게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거, 은혜 기간이. 은혜 기간이 끝이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조금 전에 마친대잖아요. 그죠? 이 조금 전에 맞춰진다, 은혜 시간은. 그랬더니 이런 걸 보건대 은혜 시간이 마치고 대환란, 야곱의 환란은요, 대환란 7장은 아주 짧은 기간이 될 거예요. 아주 조금 전에 마칠 거니까. 그렇죠? 재림 전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 대환란 7장 때 야곱의 환란은요, 정말 짧은 기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길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할 거거든요. 아마 1년도 안 될 겁니다. 아주 순식간일 거예요. 짧은 기간 재앙이 올 겁니다. 정말 1년이 안 될 거예요. 정확한 그 기간은 모르지만 아주 짧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아주 줄여준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몇 년 가지 않습니다. 1년도 안 될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 이 대환란을 겪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기에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이 은혜 기간에 예수님의 중보하심의 혜택을 여러분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뭐하며 들어가매. 여러분 믿음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셨던 그 방주의 문을 120년 만에 딱 은혜의 기간이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재림 때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려있지만 이 문이 열려있지만 오픈되어 있지만 이제 이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마치는 순간. 그렇게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열려 있을 때, 은혜 기간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지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진리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영혼들,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안으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죄 많은 인류에 대한 자비의 간청은 그쳐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